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서둘러 막 길을 가다가 같은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대답합니다. 예, 학원을 좀 가는 길입니다. 무슨 학원에 다니시는데요? 요즘 제 남편이 매일같이 반찬도 못한다고 여간처로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을 좀 다녀보려고 알아보러 가는 길이에요.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학원에 다니시게요? 여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유도 학원에 좀 다니려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래도 유도 학원에는 가지 맙시다. 요리 학원에 갑시다.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2번 정도 했던 예화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를 치료하고 나서 상태가 좋아지면은 퇴원을 시킬 것인가 좀 더 치료해야 하나 판단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에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수돗물을 좀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방바닥에 물이 홍건히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그 바닥을 닦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는 다짜고짜 방바닥에 물만 계속 닦습니다. 닦고 걸레를 짜고 또 닦고 또 짜고 그냥. 어떤 환자는 바닥에 물을 닦기 전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방바닥에 물을 닦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방바닥에 물을 닦는 사람은 퇴원해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하염없이 물만 계속 닦고 짜고 하는 그 환자는 퇴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관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자녀의 문제가 반복되고 질병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럴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는 현상만 따라가지 않아요. 물만 닦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내가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형통합시다. 먼저 하나님과 형통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 초청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목적은 쉼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목적은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일상생활에서의 평화, 일상생활에서의 평강,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함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인생살이에 지치고 피곤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쉼을 주시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쉼은,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말과 소와 같은 가축이 짐수레를 끌 때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이 목에다 얹는 기구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 아시나요? 안다는 표정을 안 해주니까 제가 판단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시옷장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진 그 나무예요. 구부러진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간다고 하면은 저의 이 목 어깨에다가 걸치고 거기에다 짐을 달고 내가 이 멍에를 이렇게 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거기다 줄로 해서 무거운 걸 뒤에다 걸고. 우리나라에서도 쟁기질을 하거나 달구지를 끌 때 소 목덜미에 멍에를 씌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멍에가 커가지고 소 2마리에 한 멍에를 매게 한답니다. 멍에를 매라.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 내 멍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쉼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은 누가 선뜻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을까요? 쉼을 얻으려는 자에게 멍에를 매라고 한다면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다 그렇게 썼어요.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 그래서 쾌순천을 딱 했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베라고 하는 이 멍에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를 베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에 들어와서 같이 그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에 나의 짐을 얹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멍에를 메고 나의 수고와 나의 짐을 다 지고 있는데 그것을 끌고 그것을 나의 짐을 풀고 예수님의 멍에에 들어와서 같이 멍에를 메고 나의 모든 수고와 짐을 거기에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수고와 짐과 문제와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여러분 해당되는 거 하나는 있을 거예요. 결핍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거예요. 나 혼자 지고서 내 멍에가 버거워서 간신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아무개야 그러지 마라. 나에게 와라. 내 멍에 가운데로 들어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매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가벼워지고 쉬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수고와 짐 여기 내 멍에에 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나와 같이 매자. 그러면은 너에게 쉼과 안식이 있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3 2학기 입시 몇 달을 2달인가를 앞에 남겨두고 제가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저희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큰 이게 의지가 됐던 제 형님인데 저희 형님이 가평의 맹호부대에 군목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교니까 외부에 숙소가 있어요. 제가 입시를 2달 정도 앞에 두고 거기에 가서 그 형님과 같이 방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퇴근하면 형님이 이제 밥을 해주고 밥을 해놓고 가면 이제 제가 낮에 이제 밥을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이제 저녁에 형님은 혼자 책 읽고 나는 공부하고 형님이 출근하면은 나 혼자 공부하고 그런데요 형님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제사가 해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리가 나 혼자 있으면은 무질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같이 있으니까 내 시간 관리가 규칙적으로 절도 있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졸리면 자고 방만하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형님이 같이 있으니까 나의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나의 의지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찬물로 세수하며 잠을 쫓고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에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몰라요? 잘 안 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잘 됐어요. 고린도후서 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 놀라운 신비가 있고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충실하게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살았다면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사표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혼한 사람은 쉽게 사표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씀씀이도 어떻게 할까요? 혼자 쓴다고 하면은 이게 규제가 없으니까 무절제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 많아지.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은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래서 절제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돈을 사용합니다. 저축도 하게 돼요. 장래를 대비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시간 사용을 할 때 방종하고 무절제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아무 제한 없이 밤늦도록 이렇게 아무 규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방종이에요. 결혼 생활할 때 처음에는 옛 습관을 따라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점차 어떻게 돼요? 집에서 기다리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게 돼요. 점차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같이 하며 거기서 행복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돼요. 그리고 질서가 있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활에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딴소리 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결혼 생활이 제약을 받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참으로
안정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멍에를 같이 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아까 이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체험한 걸 간증을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제가 1992년부터 25년 동안 심장약을 먹고 있어요. 심부전증이에요. 이것이 저에게는 큰 짐이기도 해요. 질병의 짐이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에는 큰 짐이에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EF 수치를 중요하게 봐요. 이게 심장 이렇게 박력 지수예요. 짜주는 힘. 근데 60% 이상이 정상이에요. 저는 검사할 때마다 항상 기대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가지고 약을 끊게 해주지 않을까. 이번에 검사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의사를 만나겠지만 검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고. 39%래. 좀 낙심이 됐어요. 오면서 성경에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했어요.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몸에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만하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주시는 가시인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역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예수님 앞에 사역 내 혼자 내 일로 한다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방종이 있을 거고 재정에 대한 무절제함과 방종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긴장하며 예수님 앞에 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 재정 문제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수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음에 모든 재정관리 개척자인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직장 생활을 할 때 알았던 협력업체 사장이 이제 친했던 그 사장인데 설립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화분을 보냈는데 그 다른 사람 회사 개업하는 것처럼 축 개업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설립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설립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소장님 하면서 봉투를 줬어요. 기억으로 300이었을 것 같아요. 300. 이런저런 또 친구들이 제 통장으로 이렇게 송금을 해줬어요.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원칙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 교회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 개척 초기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장부를 보니까 거기에 깨알같이 다 현금 이렇게 출납장 거기 보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목회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당연하게 어떤 분은 저를 알고 목사님 이건 헌금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렇게 조금이지만 식사하시라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제가 감사하게 받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을 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투루 지출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애매한 지출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출을 했어요. 교회 재정 예수님 것으로 관리하며 절약을 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재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재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모든 것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책임감이에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 신앙 고백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이 뭘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하는 자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것이 평안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겠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온유함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야생마와 같은 나, 제멋대로 엉덩이에 뿔이 난 것처럼 제멋대로 놀던 내가 예수님 앞에 준마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갈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관용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자예요. 저는 이 단순함, 이것은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투명함은 반드시 성숙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관계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스스로 태워서 빛을 나타내고 내가 스스로 녹아져서 관계 가운데 맛을 내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면은 내 수고와 내 무거운 짐을 어느덧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짐과 나의 수고를 맡으시면은 내 멍에는 쉬워지고 내 짐은 가벼워질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져오면은 무거운 짐이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는 날개를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날개는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날개는 즐거운 특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각 인생의 짐을 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이 무겁습니까? 어떤 수고가 큽니까? 공부의 짐, 생활의 짐, 경제적인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부모의 짐, 질병의 짐, 관계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사람의 짐. 갖가지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짐, 자기 멍에에 주렁주렁 매달고 힘겹게 끌고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결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나의 짐과 수고를 모두 얹어놓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베십시오. 그러면은 그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